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바로 종려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과 자신의 예언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의 일생에 기쁜 날도 많았지만 어찌 보면 우리 주님의 일생은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초라한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초라하고 낮고 낮은 정말 제일 밑바닥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또 그가 태어난 가정이 어떻습니까? 좋은 가정입니까? 명문 가문입니까? 권력이나 돈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 석수라고 말하는 그런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그 아버지 요셉과 함께 30여 년 동안 목수일을 하시며 어렵게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도 역시나 고난의 연속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가시는 곳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며 문둥병자와 수많은 소경과 병자들을 고쳐주시며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주님께 표창장을 드리고 칭찬하고 박수치고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칭송하고 존경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히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피난을 받으시고 그들의 공모로 인해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얼굴엔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등에는 채찍으로 39대씩이나 맞으셨습니다. 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험악한 골고다 언덕길을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 후에 어떻게 됩니까? 양손과 양발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 6시간 동안이나 숨이 막히는 고통을 당하시고 최후에는 옆구리를 창에 찔려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의 일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독생자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어떠한 죄도 없으신 아주 정말로 깨끗하신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고난당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앞에 거짓도 없으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 때문에, 우리 모두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와 죽음과 처주와 고통과 가난과 질고가 그 인생의 인류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인류에게 그 피를 통해 죄가 흘러내리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 로마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 가운데 인생에 죽음이 찾아왔고, 이 죄 때문에 고통과 질병과 저주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다. 또 나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서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질병을 낫게 하셔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저주에서 해방시켜서 축복을 주시고 마귀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자유와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다. 그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바로 나 때문에 당하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고 우리에게 나에게 영생과 평강을 주시고 건강과 축복도 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그 샬롬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주님을 위해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왜 우리들도 고난을 당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질고와 아픔과 고통과 형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우리도 고난 당해야 할까요? 간단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으면 우리는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하셨는데 왜 우리한테 고난을 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먼저는 우리들 자신이 고난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를 위하여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을 위한 고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받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입니까? 바로 원수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깨어 죄를 짓게 만들므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값을, 생명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들을 마귀에서 해방시켜서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원수 마귀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이가 갈리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원수 마귀는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다 원수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괴롭혔던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도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주를 위해 살겠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 작정하고 결단하고 결심할 때, 또 그렇게 살아내려고 할 때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우리가 상 받을 사람이 아니라 책망받을 사람으로, 아니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일까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작정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 고난을 만난다면 누가 나를 핍박하고 삶에 어려운 문제가 온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그때 믿음을 지켜내고 신앙과 믿음의 치료를 지키며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의 말씀대로 예수를 위해 살아낼 때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멀리도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며 부르짖으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더욱더 다짐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왜일까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바로 내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내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있습니다. 또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믿음으로 살 때 원수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다. 하지만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면,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살아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칭찬과 상급을 주시며 하나님의 때에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변하기가 힘듭니까? 바로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기질, 버릇과 습관,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원죄의 죄악에 찌들은 존재입니다. 이 죄악에 찌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려고 고난의 막대기를
때로는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당하면 안 아프고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결과는 아픈 만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연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각가가 아름다운 이 작품을 만들 때 어떡합니까? 자신의 머릿속에 구상한 대로 아니면 그림 스케치한 대로 그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서 돌을 깎아냅니다. 그 돌은 무기물이기 때문에 아픔을 모르겠지만 만약에 생명이 있다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조금만 찢어져도요, 조금만 칼로 베고 다쳐도 아프고 힘듭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그처럼 우리 삶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깎아내고 우리를 더 견고하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건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토구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시고 벗어버리게 하시고 또한 필요한 부분은 채우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고,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배워감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더욱더 성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이 되어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상급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죽은 후에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에 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보증이 되어서 그 심판대는 패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어디 서야 합니까? 상급의 심판대 앞에는 누구나 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육신을 입었을 때 주님을 위해 얼마나 충성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냈는가를 보고 그 우리의 삶에 따라서 상급과 면류관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고난받은 사람은 더 많은 위로와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는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선 너희의 무엇이요? 하늘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증거로 인해서 고난을 통해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받을 상급과 칭찬을 많이 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들은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먼저는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면 힘들고 아프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고난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그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하루아침에 당합니다.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리고 믿고 살았던 그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니 그의 삶에, 아니 사람들 삶에 이보다 더 큰 고난이나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고난이 한두 가지만 와도 힘든데 삶의 모든 영역에 것이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그때 욥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르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런 믿음과 신앙의 지조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돌아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욥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욥이 고난을 잊고도 남을 만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지금의 고난이 왔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그대로 인정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그 독생자의 목숨과 피값과 받고 사신 귀한 존재다. 난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요, 난 하나님의 귀한 딸이라는 그 의식과 믿음을 갖고 그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난 당할 때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사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아침에 새벽에 저녁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추워도요 끝난 때가 있습니다. 또 이제 더워지고 올해는 더 덥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2주 3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덥다 더워 죽겠다 하지만 그 더위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도 반드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겨내면 반드시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축복이 임할까요? 바로 고난 당할 때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한 자들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욥의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욥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아니 성경 66권에 있는 그 모든 일이 진짜고 사실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욥처럼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그 고난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내가 고난보다 아프고 힘들었던 것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고난당할 때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아주 확실한 하나님의 신호요,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할 때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열심히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의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실패로 끝맺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들도 고난을 축복으로 끝내는, 그리고 예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신앙과 믿음과 인격이 성숙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